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국류를 입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국률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거기까지. 11장 29절 하반절에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번 부르신 다음에 한 번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섭리라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인데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섭리라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도 질서대로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섭리하실 때도 질서대로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여기서 비밀은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미스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스테리. 보통 우리 비밀 그러면 너 약속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비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에 비밀이라고 나온 비밀은 전부 다 미스테리예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것은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영어로 뭐예요? 미스테리.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는 완악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를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선민,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근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이 신약시대에 지금까지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는데 정작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서 지금은 어디가 구원의 문이 열렸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은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도 유대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유대인이 있나요? 길거리에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다 지금 퍼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택한 백성은 믿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 이방에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지금 선교나 지금 뭐 얼마나 지금 뭐 파파 뉴기니아 뭐 아프리카에 뭐 우리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종족에까지 지금 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에게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세에는 이 기독교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급속하게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무슨 강이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 나오죠. 그래서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메말라서 이제는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도 찬송인지 세상 노래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반대는 뭐죠?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급속하게 인본주의가 되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화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말세는 적 기독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이방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이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가 핍박을 받고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에게 열리니까 그 가운데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59장 20절 21절과 또 27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신다.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또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고 결국은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가운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28절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선택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자,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술은 사랑을 입은 자.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잘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대단하죠? 우리는 뭐 더 대단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우리가 왜 더 대단할까요? 우리가 왜 더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면에서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자부심이 좀 생겼어요? 얼굴을 뵈니까 자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매일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면 돼요.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거역했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거역했다는 말이 나오죠. 1장.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어디 있습니까? 11절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분께서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그 조상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취소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취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취소될 수 없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를 부르시면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취소 잘하시면 우리 큰일 날 뻔했죠? 이 녀석 봐라. 내가 불렀는데 이따위로 살 거야? 너 취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번 주에 취소하면은 저도 여기 못 설 거고 여기 한 명도 못 오실 것 같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말과 행실을 보면 하나님이 취소해도 됩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궁유를 입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오히려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이방인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된 거예요. 궁유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궁유?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궁유를 입었는데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이것을 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택한 백성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것을 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자들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32절.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모든 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이방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 모두. 처음에는 이방이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고 복음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맞죠? 대답이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모든 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이방이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는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은 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네. 모든 이에게 공의를 베풀으시는 것이다. 모든 이가 이렇게 그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하여 복음을 거역했다가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이 닫힐 때쯤 되면 또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결국은 모든 이가 공의를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는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근데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냐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학가 가서 이렇게 그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도하면은 그거 뭐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이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이 비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철학이죠. 철학이에요. 과학도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근데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에 도달할 수 없고 철학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학이에요.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전부 다 세 글자로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벌써 신학에 대해서 지금 웬만한 거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뭐 지금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요번에 또 이제 야간 신학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홍보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간 신학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뭐라고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3월 4일 날 이제 또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야간 신학원 시작합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아니 그 시간에 드라마 보는 시간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 신학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와가지고 신약도 공부하고 구약도 공부하고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하여튼 오셔가지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야간 신학원 하면은 등록 뭐 하셔도 되고 청강생으로 많이 오셔도 돼요. 오셔갖고 계속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33절.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합니다. 그 다음에 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올라가도 바벨탑과 같아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계속 올렸죠? 근데 결국은 못 올라가고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그와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철학 박사가 돼도 하나님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 박사가 돼도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전혀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공부한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니까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34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조언할 수 있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많아요.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바쳤다는 거예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바쳤을 뿐이라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4절. 14절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은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시간과 물질과 뭐 바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거를 바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 그랬어요. 공술의 공수거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사 해보면 어때요? 이사. 아무리 없다 해도 한 트럭 되죠? 이거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없다 할 사람이 여기 없어요. 다 뭐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또 특기는 낡은 거 안 버리는 게 또 특기 아니에요. 낡은 거 좀 버려야 또 새 것이 생기는데 그거 왜 안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버려요. 자꾸 짐을 좀 줄이고 그래야 새 것이 생깁니다. 낡은 거 갖고 있으면은 새 거 우리 뭐 생길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6절. 36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깊어서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없는데 본절은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섭리. 섭리는 두 가지가 뭐예요? 통치와 보호라는 거예요. 통치와 보호.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은 섭리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께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되는 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이용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용되는가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사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을까요? 이사야 48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죠? 이사야 48장 11절. 11절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다른 자에게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도 가고 나중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서 영광 돌려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 돌리고 그런 거 아니고 이 시간 성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12장 1절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자, 그러므로 한 거 보니까 앞에 거에서 이어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앞에서 교리적 부분에 대해서 다 증거했습니다. 교리.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거.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중생됐다는 거. 새 생명을 받아 양자가 되게 됐다는 거. 이게 앞에서 증거했던 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12장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1절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실제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라고 했어요. 인내하심으로 권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권하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권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벌써 맛본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내하심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뭐 좋은 그러한 뭐 속담이나 격언이나 많이 알아도 그걸로 사람을 우리가 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몸이라고 그랬죠. 너희의 몸. 우리의 몸은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죠.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몸은 이 육체적인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몸은 성령과 중생한 영에게 이용되는 마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여기서 다 포함한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먼저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맛본 그러한 마음과 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데, 자, 오늘 새벽에 우리 그리스도께 강권에 대해서 제가 증거했죠? 고린도전서 오늘 새벽에 한 거 잠깐 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맛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고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네. 여기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하신다가 영어로 뭐냐면 컨트롤 그렇게 써요. 컨트롤. 우리 컨트롤 뜻 다 알죠? 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ESV에는 컨트롤이라고 그랬고 킹 제임스에는 constrain, 제재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어로 컨트롤 돼야 돼. 컨트롤. 중요한 겁니다. 이 강권의 뜻은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조정한다. 제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맛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해야 돼. 내 결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권한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쉽죠.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그냥 내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야 우리가 새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목의 직분이 나오고 화목의 말씀이 나오고 이 오늘 새벽에 증거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게 오늘 새벽 예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면
우리가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 이제 다시 넘어오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너의 몸은 마음과 몸 두 가지를 다 여기서 포함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산제물. 우리 구약시대의 제물은 전부 다 뭐였죠? 죽은 제물이었어요. 죽은 제물. 죽여야지 피가 나와갖고 그걸로 제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짐승 하나도 안 가져오셨네. 우리 만약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짐승 다 하나씩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또 죽여서 제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산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요. 죽은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산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제 우리도 이제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형제 누구하고 누가 나왔어요? 가인하고 아벨. 어떤 사람의 제사가 산제사예요? 아벨의 제사. 왜 아벨의 제사가 산제사예요? 하나의 말씀대로 드린 제사가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 산제물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 로마서가 이 사도 바울이 참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참 잘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려면 산제사는 하나의 말씀대로 드린 제사가 산제사인 것처럼 산제물은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 제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런 모습이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산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산 예배는 어떤 예배가 산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예배가 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제가 답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산 예배는 어떤 것이 산 예배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예배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가 그걸로 판단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산 예배에 참여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참여한 거예요. 말씀대로 첫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는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이것이 산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열린 예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열린 예배가 영어로 뭐냐면 원래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열린 그러니까 오픈 서비스 그럴 것 같죠? 근데 오픈 서비스가 아니고 열린 예배는 시컬스 서비스라고 그래요. 시컬. 시키라는 건 뭘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열린 예배라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고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구도자 예배. 구하는 자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도자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에 아직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뭐예요? 거듭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자격이 되는데 구도자는 아직 예수 믿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배라는 말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저 뭐 구도자의 모임, 구도자의 집회, 미팅 뭐 이런 거는 뭐 말이 되는데 예배는 구도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시지도 않는데 맞죠? 그래서 오늘날 그 열린 예배는 성경에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전도 모임, 전도 집회 그럼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전도 집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말씀도 조금 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럼 뭐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거기 예배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산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산예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중생한 영, 거듭난 사람만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 시간에는 성령께서, 오늘날 오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배, 이것이 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산제물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산제물, 산예배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산예배,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취소될 수 없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산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